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안원에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찬송가 우리 161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 다마 161장입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통보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엄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모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모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고난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기억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랫동안 우리 함께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우리 함께 모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은 희망과 꿈을 갖게 됐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는데,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 예배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좌석이 빈칸이 많으니까 좀 널쩍널쩍하게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안 되도록.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지를 못했는데 이제 부활절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 위의 삶은 희망과 소망이 없지만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실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의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나태하게 나갔던 우리의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기도할 때인데 어느덧 세상과 타협하고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를 대며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엎드리는 언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얼마나 귀한 축복임을 깨달아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제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지체를 섬기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지체를 섬기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백하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하루속히 낫게 하시고 정성으로 헌신하는 어려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늘 셈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하여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공감하며 헌신을 아끼지 않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건강 주시고 세임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 회복과 치유가 있는 말씀, 도전을 주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양명식 장로님과 악기로 함께 하시는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군입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예배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예배 중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징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애씀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참 이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 귀합니다. 어쨌든 우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야 되겠는데,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일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염병이나 뭐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할 때가 다 가까워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경건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부활주일에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이고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근거 있는 일이냐? 이 증거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 그리고 또는 법원에 대하여 재판에 필요한 사실의 있고 없음을 확신시켜주는 자료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했다,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가 없는다면은 어떻게 믿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 근거가 없으면 또 못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신다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사실 부활입니다. 성탄절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15장의 말씀 부활장인데 17절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나지를 못했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살아났다 믿으라 이러면 이 기독교가 사기 집단입니다. 금방 이거는 몰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들통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아무리 비평가들이 이거를 아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증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땅 위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에 한국 교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소설로서 영화해서 개봉됐을 때에 한국 기독교 연합기관인 한기총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영화 개봉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사실을 모사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유럽에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을 소설로 그려놓았기 때문에 어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소설에 불과하지만은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은 그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결혼했다며, 막달라 마리아 결혼했다며, 그리고 자식 낳았다며, 이런 이야기들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영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게 우리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땅 위에서 참으로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참된 신앙인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느냐,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 근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이 증거하는 일이다. 성경이 증거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예언한 사건의 성취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자기가 직접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예언을 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또 스가랴 11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까. 이것도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고 했어요.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는 부자, 그리고 산헤드린의 공회원, 요즘 것도 국회의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높은 사람입니다만 드러내놓고 아마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때 내 나라 내가 장례를 하겠다, 그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장례 치르신 분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죽음에 묻힐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에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이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예언을 했어요. 호세아 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도 없이 예언했습니다. 몇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여러 군데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된 대로 성천하시고 예언된 대로 재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시신을 깨끗하게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무덤 바위 속에 새 무덤으로 예수님을 옮겨서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았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굴입니다. 그래서 굴을 파고 돌로 막는 것이 저들의 장례법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장례를 치러서 무덤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주일 아침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입구를 막는 돌이 무게가 적어도 약 2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톤이라는 돈을 굴 무덤에 막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군인들이 아주 건장한 군인들이 20여 명이 무덤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면 무덤 입구의 돌에
임봉하고 도장을 찍어놓고 누군들 거기에 손을 댔다가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돌을 옮긴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군인들이 잠시 동안 잠자는 시간에 훔쳐갔다, 이게 도덕설이 맞지를 않는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훔쳐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이 군인들이 예수님 부활한 광경을 봤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구원이 물러지고 예수님 부활한 광경을 보아가 대제사장에 가지고, 아유,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을 불러 모아 의논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 살아났단다. 그러니까 의논한 결과 돈을 많이 주어서 군인들에게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야기하라. 그래가지고 옛날이나 돈이나 사람들은 돈 앞에는 약한 것 같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가 돈을 확 주면은, 야, 내 돈 줄 테니까 이게 살아났는데 살아나지 않고 이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힘들 때 돈 주면요, 여러분들이 어땠어요? 마음이 막 요동을 칩니다.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 제가 우리 교회 지었고 이제 이 입당을 하가 얼마 안 됐을 때 한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어떤 선거 후보자가 저한테 살짝 모르게 만나자 해서, 왜 만나자? 만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많은 봉투를 하나 주는데 거금이에요, 거금. 저한테는 거금입니다. 이거 여기 왜 주느냐? 목사님 교회 짓는데 아마 힘들었을 텐데 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받았었겠지. 받았으면 내가 오늘 왜 이런 공적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받았다면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줘놓고도 무슨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게 누가 주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 뭐합니다. 똥태, 망태, 개똥망태 때뿐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었는데 돈을 주었으면은 쓰면은 참 도움이 되죠. 돈을 주면은 사람들이 약해집니다. 자기의 양심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옛날 자유당 시대 때 제가 이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국회의원 나갔어요, 무소속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 집이니까 형님 집에 소 한 마리 팔고 논 2마지기 팔고, 그리고 밥에 된다고 막 쌀떡에 쌀은 다 나가 부르고,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 진짜 할아버지가 합병에 막 돌아가 버렸어. 이 선거에 나오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선거 요새 해줘야 되지요. 또 후원금 줘야 되지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오지, 안 나오면 좋겠다. 될 것 같으면 되면은 좋지만 안 되면은. 근데 우리 무소속으로 돈도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일 선거 날이면 오늘 저녁에 까만 고무신이 집집마다 쫙 돌았다. 그래 마음이, 까만 고무신 편으로 표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선거날 아침 새벽에 흰 고무신이 쫙 떡집에 딱 들어. 검은 고무신 표가 흰 고무신 편으로 서. 그리고 떨어지고 나니까 너가 말이야, 응? 흰 고무신 받고 내 안 찍어줬지. 원수가 돼버려. 원수. 우리 예갓집에, 우리 아버지 예갓집에, 응? 너가 참. 그래가지고 그 얼마 후에 그 전인가 사라오 태풍이 일어났는데, 이 태풍 때에 우리 집 뚜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 이을 집을 이제 이렇게 구하는데 애갓집에서 우리 아버지 애갓집에서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원수가 돼버렸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 돈에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원수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00조의 지금 선거철에 100조의 돈을 푼다고 했는데, 물론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천문학 숫자입니다. 누가 그 누구 돈입니까? 그러니까 돈에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여러분이 판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상 기절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가 살아났다. 이걸 기절해가지고 그 무덤에 살아났다 하면 그 큰 돌을 어떻게 밀어내겠어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데 무슨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겠어요? 그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은 빈 무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5번의 공적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게바에게 보이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500여 행제에게 나타나셨고,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까지 나타났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적어도 오늘 본문에만 515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12번 이상에 나타났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숫자가 500명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남자 숫자만 그렇잖아요. 여자들과 아이들 숫자 하면 적어도 한 2,000명은 넘게 안 보았겠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이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까지 모른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살아났어.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다. 그리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동생 육신의 야고보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면 미쳤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그는 예루살렘 공동의회의 회장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하고 선교를 하고 난 후에 보고를 누구한테 했느냐? 이 회장이었던 바로 공의회의 회장이었던 야고보에게 보고할 정도로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야고보,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믿지를 못했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참아라.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 너희들이 지금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데려간다. 그래서 야고보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과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의 정반대편의 인물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일 때에 거기에 주의를 한 사람, 딱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도록, 그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외국의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마치나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가졌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시여 구원자이시여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쓸데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하면 주님 못 섬깁니다. 못 따라가요.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참 염려스러웠던 게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달 넘게 두 달 가까이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안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잖아. 그렇잖아.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제 가운데 한 사람이 주일인데 이 언양에 와서 전화를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왔어요. 근데 어디고? 언양이다. 언양에 뭐하러 왔는데? 언양에 꽃이 좋다고 해서 꽃 구경하다. 인간이 말이야 주일날 건사라는 게 야단을 쳤어요. 주일날 영상 예배 드리면 편하냐 편하대.
내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정신 나간 일이 근사가 돼가지고. 동수는 장로인데 장로 근사가 잘한다. 응?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일 일어나면 그 똥태망태 개똥망태 아이가 아이고 어느 교회 장로 근사가 놀러 왔다가 막 사고 당해서 일이 일어났다면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활을 본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묻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변화된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 안 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종고박람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주중병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자기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오랫동안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니 뭐 교회 나간다고 이야기 들었더만 진짜 니 교회 나가나? 예수 믿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겠네. 그냥 물어보지. 예수님이 어디 태어난가 아나? 모르는데. 예수님 몇 살 때 죽은지 아나? 그거 잘 모르겠다. 내가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럼 네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내가 좀 믿어볼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라. 나 그런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잘 모르겠다.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없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나? 니는 땡땡이다 땡땡. 야, 막 가자. 한잔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실 자네 말하는 것이 맞네. 나는 별로 아는 게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네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 나감으로 해서 내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내가 알다시피 나 술주정병이야 이가. 내가 밤에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나 아내들은 벌벌 떨고 도망다기가 바빴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내가 들어가면 찬송하면서 예배하고 천국이다. 너무너무 행복해. 응? 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그걸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가. 그 친구가 말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도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면 삶이 변화된다니까. 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 환영하고 축하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믿는 근거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확실하게 부활하셨으니 이 주님을 꼭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땅 위에서 선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나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리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시간이 잠정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예배는 오전 9시, 11시에 예배당과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언양교회 방송실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는 유튜브 및 언양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언양교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은 가급적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중직자들은 일부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과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시 출입 일지의 시간과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 예배당 개방입니다. 오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개방을 합니다. 평일 예배당 개방은 평일에 기도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입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고 출입 일지를 적으시고 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시간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 보고입니다. 각 구역에서 이번 주부터 구역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출석에 관해서는 인터넷 예배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구역 헌금은 선교 헌금이므로 매주 보고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 시 주일 헌금 및 각종 헌금은 개인이 직접 드린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회 해집 시 모아서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5 릴레이 기도 순서자는 2층 기도실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와 신천지와 관련된 모든 자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관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65일 릴레이 기도는 우리가 한 달 가까이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이 매일 하루씩 그렇게 릴레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우리 9번 달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점 받아가시고,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식사도 이렇게 잘 준비가 안 돼서 같이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참 쓸쓸하고 삭막한지, 밥을 먹고 이래 해야 참된 교제가 되는데 지금은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서로 또 만나서라도 마스크를 쓰는지 저 사람이 성을 냈는지 그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그럼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제 한번 인사를 나누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축하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힘이 없고 죽고 싶은 환경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다 자기 주권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참여해서 정말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증거물로 보여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악보 좀 띄워주십시오. 주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 감사와 은혜 충만한 좋은 소문난 교회, 성령과 진리 충만한 예배 드리는 교회, 믿음의 기도 찬양이 흘러 넘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소문난 교회, 주께서 축복하시는 좋은 소문난 교회, 은혜와 믿음의 역사 열매 가득한 교회, 사랑의
소망인데 소망 가득한 교회 예수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예수 전하는 좋은 소문 난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소문 난 교회 주께서 축복하시는 좋은 소문 난 교회 좋은 소문 난 교회 참 좋은 언약 교회